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8여일의 인생입니다. 겨우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인사말을 멋지게 썼는데요.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을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을 펼치며 사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빕니다. 이렇게 설교안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인사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신 분,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선각자가 계십니다. 키는 작지만 아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함석헌 선생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인물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 역할을 하신 분인데, 동양 철학은 물론 성경도 깊이 공부를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서양인의 눈으로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눈으로 한글로 철학을 하신 분인데요. 제 서재에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복에 대해서 말하기를, 몸이 성하고 마음이 놓이면 바탈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면 뜻이 타오른다. 그래서 몸 성이 마음 놓이 바탈 태우, 이런 말을 썼어요. 순 우리말을 가지고 학문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이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하면, 첫째, 몸이 성하고,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뭘 못하죠. 몸이 성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푹 넣고 마음이 편해야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음속 바탈, 저 깊은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마치 향불을 태우듯이 뜻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몸성이 맘 노이 바탈 태우, 우리가 정말 들어보기 힘든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꿨어요.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우리가 인사말 할 때 이런 인사말을 익히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간혹 우리 문자 메시지에 몸성이 마음 편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온 말입니다. 오늘 이 인사말을 새롭게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잘 지내시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편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좋은 인사예요. 또 시골에서는 편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편안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선각자께서 구도,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서 깨달은 지혜, 이 인사말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죠. 그리고 마음도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해야죠. 하지만 그렇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 그 선한 뜻을 쫙 펼치며 산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삶이 있을까? 그래서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참 좋겠다. 우리 입에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문자 메시지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좀 어색하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말이에요. 건강하세요?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몸성이 마음 편히, 그렇게만 있고 나서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뜻, 그 선한 뜻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뜻을 기도 가운데 펼쳐나가노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자, 다 같이 몸성이, 시작.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아멘. 우리 세수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지만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들이 마음속에 또 입술에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될 사람들 향한 축복, 그것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얘야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마음껏 펼치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 입에 달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인사말을 오늘 새로 한번 개발을 했으니까 이 인사말을 우리 한번 익숙하게 해봅시다. 조금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인사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셋 다 중요해요. 몸이 성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거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마음 놓고 모든 일을 해야죠. 그래서 마음 편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뜻, 그것은 바탈테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데다 주신 선한 뜻, 그 뜻을 펼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생수와 같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새소만 교회 오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시작. 몸성이 마음 편히 선한 뜻 펼치며 사세요.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에 모였죠.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7일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7일이에요. 우리가 일요일, 오늘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제7일은 안식일이니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제8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런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니 이제 우리들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어떤 암시를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장사 지내던 금요일 날 너무 장례를 촉박한 가운데 치렀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못해서 금요일 지나고 그 다음 안식일 날은 어디 먼데 못 가니까요. 그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모르고 이 여자들은 이른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걱정했죠.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 그 돌을 누가 밀어서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도 제대로 발라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이미 열려 있고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에 장례를 치렀는데 시신이 사라졌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불이 나게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앞에서 그냥 넋을 놓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어디로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딴 곳에 옮기신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 거지요. 마리아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오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진짜가 있고요, 진짜를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하고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생수가 뭔지 모르고 그 물 저한테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오해 시리즈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 기적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야, 무슨 말이 이래? 그러고는 다 떠나가 버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사건들이 발생하지요.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소경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진짜 성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참된 생수, 그리고 마시는 생수, 그 다음에 참 빛,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대신함으로 그 백성이 구원함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자신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진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 대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동산지기이심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산지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최초의 동산을 지키던 사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하고 동산지기를 임명하셨죠. 그가 아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그 동산에 첫 사람을 들이시고 그걸 지키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시다. 즉 첫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새롭게 만드시는 일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뜻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마치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3일 만에 살아난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동산지기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동산지기들로 임명하신 것이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일은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일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아닌 우리 바탈테우 말고요. 그러니까 몸성이 마음 편히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돈도 많아서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이 속에 선한 뜻을 받지 못하고 나쁜 뜻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지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죄의 종살이 한다고 하죠. 어두움 가운데 매여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몸을 치료하고 몸성이 이제 마음의 평안을 주노라. 마음 편히 그 다음에 바탈테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산지기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향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지기로 인간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더 이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동산지기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동산지기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심고 물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뭔가? 어디 딴 데 가서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이란 뭐냐?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은 인생이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포도원, 각자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물 주고 심고 가꾸게 하는
동산지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의 삶이라고 우리는 인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농부는 자기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어떤 농부는 자기 포도원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동산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들의 포도원을 더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세수만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3번 기도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을 잘 가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제8요일이라고 짓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8요일이라고 하는 영화, 프랑스 영화인데요. 1996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큰 은행에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남자 이야기예요. 아리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행원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던지 자기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인이 아이 둘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별거 상태예요. 직장에서는 인정받지만 집에 가면은 혼자지요. 그래서 부인도 보고 싶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더니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직장 일은 잘 되지만 가족을 이렇게 만날 수 없으니까 인생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는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조르주라고 하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염록체 이상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지내는데 가족들이 다 데리고 가는 휴가철에 본인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했던 이 아리가 그냥 핸들을 놔버리는 통에 그 개를 치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어요. 한 사람은 직장 일에 그냥 정신이 다 빼앗겨서 가정도 팽개치고 이렇게 사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다운 증후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이 막 환상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고 하다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 조르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사원, 멋진 성공적인 직장에서만 이 사람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6째 날 신은 인간을 만들었다. 7째 날 신은 쉬기 위해 구름을 만들었고 빠진 것이 없나 확인한 뒤 마지막 8번째 날 신은 조르주를 만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이건 영화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아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회복하는,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저는 새 창조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집이 소중하구나, 직장도 소중하구나, 교회도 소중하구나, 국가도 소중하구나, 이거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되는구나. 국가가 없으면 지금 난민들 보세요. 그리고 직장이 없으면 삶의 만족도는 엄청 떨어지죠.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없으면 높은 뜻 스무이 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간음이 왜 나쁜가? 간음이 왜 나쁜가? 10계명의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있는데 그것이 왜 나쁜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은퇴하시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생의 경륜을 깊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간음이 왜 나쁘냐 하면 간음죄를 짓고 나면 인생의 말년이 될 때 가족을 만날 수 없다. 자녀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죽어간다. 그래서 간음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둘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자식들이 다 떠나요. 가정이 정말 소중하죠. 교회는 왜 소중할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그리고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면은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필요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인간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주일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진짜 동산직이셨지.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이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말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들이 제8요일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8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기 전에는 어떤 세상인가 하면 여전히 자기 집이 있고 국가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삐걱거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아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지으셨지. 1, 2, 3, 4, 5, 6, 7 지난 7일은 지나간 인생이었어.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이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포도원을 잘 가꿀 거야 하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인생에게. 신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창조일에 동참하는 거야. 선한 뜻을 펼치며 살 거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사는 대한민국 이 모든 장소와 공간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포도원처럼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저 외투 입은 젊은 남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저 사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있는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8일째 조르주를 만드셨다.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느낀 점은 뭔가 하면 사람은 완벽해 보여도 불완전해 보이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구나. 뒤집어 얘기하면 나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지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채움을 받고 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농부로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일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일한다기보다는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내가 보기에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영화가 그런 영화인지 한번 보고 싶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와서 보세요. 제8일 풀로는 안 나와 있지만 15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충분히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조르주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는가 하면은 파티를 벌여요. 차를 탈취해 가지고요. 버스를 몰고 막 돌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 아이에게 생일 축하 잔치를 벌여주지. 난장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은 회복이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경계를 넘어서기.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한테 경계에 넘어서는 일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폼 잡고 저 사람한테 이게 신뢰가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경계를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한데요. 이런 도전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만 하고 있지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형제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경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영화 제작자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으로 다운 증후군에 걸려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형제들이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전도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는 미쳤다는 말 들으면 안 될까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비상식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막 불편한 마음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뭘 반성하는 거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소원이 있다면, 내 안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면 경계를 넘어서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 안에는 없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신앙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하는 야곱입니다. 형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으로 변장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축복을 싹 가로챘지요.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죠. 저 멀리 삼촌에게 도망갔죠. 그래 가다가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 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꿈에서 깨나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시간에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깨닫는 거지요. 우리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 시대를 살고 있다. 새 창조 시대를 살고 있다. 새 포도원 지기가 나는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갖고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줄어지어준 구역이다. 주님,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몸, 성이, 마음 편히
그리고 선한 뜻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이보다도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경계를 한번 넘어서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우리 세수만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동산지기로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새롭게 가꾸시고 그 새롭게 가꾸는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땅끝까지 파송하신 이날, 저희들도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들에게 주신 구역, 가정, 교회, 지역사회, 기업 이곳에서 새로운 포도원지기로 동산지기로 주님 소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 그리고 마음의 평강 그리고 선한 뜻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만 하고 생각만 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작은 도움을 주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